사는 사람, 벗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에게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안목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안목을 정욕에 씁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 안목을 예수 붙잡는 데 씁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통찰력, 안목을 어디다가 씁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눈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극히 값진 진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장사치에게 그렇게 보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물건이 팔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싸서 안 팔렸는지. 근데 이 장사꾼은 집으로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와서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삽니다.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이 정말 귀한 곳이다. 예수 믿어야 간다? 그럼 난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의 인생을 다 투자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예, 안목이 없으면요 천국 못 갑니다. 세상 것들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안 붙드는 거예요. 저 세상 것들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나라 국보 310호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1호도 잘 모르는데 무슨 310호까지 아느냐. 조선 영조 시대에 만들어진 백자 큰 달 항아리입니다. 예, 이게 국보 310호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 집에서 대대로 내려왔다면 사실 제가 그 달 항아리를 봤거든요. 봤는데 처음에 내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고추장 딴지 하면 참 좋겠다. 거기다 이렇게 고추장 쫙 해가지고 햇빛 잘 드는 곳에다 놔두면 그 고추장이 얼마나 맛있어지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백자 달 항아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잣집 맏며느리 같이 생겼다. 또 어떤 사람은 조선 선비의 지성을 닮았고 그리고 조선 서민의 질박한 정서가 절묘하게 결합된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멋지다고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사실은 저같이 예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눈에는 그냥 고추장 딴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일생 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만은 제가 안목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깨닫고 삽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청록파 시인 박두진 선생님 자택에 여러 번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결례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요. 그분 선생님 댁에 가가지고요. 만나 뵀는데 이분이 아주 예수 잘 믿는 분이잖아요. 제가 박두진 선생님한테 시 하나 써달라고요. 처음에 거절하더라고요. 2번 가고 3번 가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 요청하니까 어느 날 갔는데요. 박두진 선생께서 자기가 직접 시를 써가지고
원고지에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쓴 거를 저한테 하나를 딱 줬어요. 제가 그거 받아가지고 집에 오면서 정말 마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를요, 이 박두진 선생의 육필 원고를 이사 막 서너 번 다니면서 이걸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거 갖고 있었으면 아마 값어치로도 되게 나갔고 아마 그 상당히 중요한 그 문학사적 가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 값어치를 모르고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속적인 측면에서 안목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안목은 확실하게 갖추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투자하는 진주장사 같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백자 달항아리는 내가 가치를 잘 몰랐고 박두진 시인의 육필 원고는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 붙들고 삽니다. 내 눈은 복된 눈입니다. 왜요? 예수 발견하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봄으로 내 눈은 복된 눈입니다. 분명히 천국은 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붙드는 복된 눈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는 사람, 벗는 사람. 사는 사람은 희생이 따라도 그 권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해서 사는 사람, 그걸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권리를 내가 취득했다가 나중에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서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 권리를 벗어버리는 사람, 벗는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조금 손해가 돼도 어려움이 생겨도 힘든 일이 생겨도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 인생에 손해가 되면 그건 다 팔아치운다. 나는 거절한다. 벗어버린다. 이런 종류의 사람인가요? 우리는 나오미 룻 이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죠. 지난 3장에 나오미가 예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는요, 정말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능력 있는 여자였습니다. 보아스를 정확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견대로 보아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믿음, 이 말은 명사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실생활에서 표현되는 것은 명사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동사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 예수 붙드는 것,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 이거 다 동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로 표현되지 않고 동사로 표현됩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동사형 믿음의 사람입니다.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보아스가 한 첫 번째 행동, 그것은 뭐냐면 성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문 위에 왜 올라갑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복음성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복되고 복되다. 믿음은 뭐냐? 움직이는 겁니다. 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명사로 알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동사로 파악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입으로 시인하고 복음 증거하는 동사형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먼저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합당한 법적 지위를 먼저 얻어야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먼저 기업 물을 자를 만나기 위해서 성문위로 올라갔습니다. 고대의 성은요, 외적 침입을 막는 요새의 기능을 뛰어넘어서 거기에서 재판도 이루어지고요, 교제도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는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 원자격자, 기업 물을 원자격자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을 때 마침이라는 단어로 매우 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마침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인간의 행위야. 하나님의 섭리가 딱 마주칠 때 마침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힘냅니다. 힘냄.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딱 마주쳐서 마침의 역사가 자주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고백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장소에 갔는데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차를 댈 데가 벌써 입구부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차장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미안합니다. 그냥 저 목사가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느끼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의 종인데 이거 뭐 이렇게 차도 댈 데가 없고 그래서 참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침 한 대가 내가 딱 들어갔는데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차를 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예,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마침 지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어요. 성문에 올라갔는데 보아스가 만나야 할 그 사람, 보아스가 만나야 할 그 원자격자, 기업물을 원자격자가 마침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장에 취직하려고 갔는데 마침 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요거는 꼭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는데 마침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마침의 역사, 보아스가 꼭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을 딱 마주치는 그 마침의 역사가 나에게도 자주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자주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입니까? 보아스가 오늘 꼭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은요, 그 사람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무개라고 기록해서 처리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이름을 기록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 보아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아무개가 지나가다가 보아스가 올라왔어요.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받아야 된다. 그때 이 아무개가요 뭐라냐? 내가 물으리라. 내 그 책임할게. 왜? 뭐 생기는 게 있잖아. 땅이 생기잖아. 여러분 땅 1000평 생기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땅 10,000평 생기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사람 내가 그 책임 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하려면 룻과 결혼해야 돼. 룻과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그거 그 룻 집안에다 주고 거기에다가 책임을 다 감당해야 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거 난 안 하겠다. 나 손해 볼 것 같아서 난 이거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의무를 서슴지 않고 저버리는 사람. 성경은요, 이 사람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아무개라고 했습니다. 천국에는 생명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농명된 자들만 가는 곳입니다. 하늘 생명록에, 천국 생명록에 제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이 다 이름 석자가 분명하게 농명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슬프고 억울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생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 했는데 천국 입구에 딱 갔는데 내 이름 석자가 없대네.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보다 억울하고 이거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 성경은 아무개로 처리합니다. 이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 존재는.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 이 사람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아무개니까. 그러나 우리 이름 석자는 천국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입구에 딱 도달하면 이름 딱 확인하고 여러분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는 누구냐? 세상적인 이익이 있다 그러면 달려들었다가 조금 손해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면 심리 밖으로 주랭랑을 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무개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아무개로 살지 아니하고 천국 생명록에 이름 석자가 분명하게 농명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는요, 치밀한 사람이에요. 디테일에 무척 강한 사람입니다. 기업물을 원자격자가 엘리멜렉 그 소유지를 준다 그러면 얻을까 해서 지나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를 현장으로 초청합니다. 지나가니까 일로 올라오라고 성문으로. 그 다음에 성읍 장로 10명을 초청합니다. 왜요?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입니다. 보아스의 치밀함은요, 절차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근차근 절차를 지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요, 기분이 앞섭니다. 성격이 앞섭니다. 꽥꽥거리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로 알다가 나중에 보면 절차를 어겨서, 법적인 절차를 어겨서 많은 권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기업 물을 자에게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할 권세를 줍니다. 보아스는요, 그 점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원자격자에게 엘리멜렉의 소유자를 얻게 될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물으리라. 그리고 그거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협상 테이블에 앉힙니다. 그리고 잘하면 공짜로 땅을 얻겠다는데 안 할 리가 없지요. 그 미끼를 덥석 물었어요. 그때 보아스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땅을 얻으려면 룻과 결혼해야 되고, 룻과 결혼해서 자식 나면 그 집으로 보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쭉 듣고서는
너무너무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아. 귀찮아, 복잡해,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나 이거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거기까지 다 살펴보고 협상하고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한 겁니다. 이 아무개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권리를 사용하려고 했다가 설명 다 듣고 손해 볼까 해가지고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요, 보아스의 그 치밀한 지혜를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무척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도 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개로 끝난 인생이었어요.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 됐고요, 예수님 계보에 이름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통찰력이 있어서 이것 뒤에 있는 그 진정한 축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축복을요, 성경에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변장된 축복이라고. 축복이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축복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찰력이 있느냐?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이게 별로 좋은 것 같질 않아.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있을 때 우리들은 진정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변장된 축복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놓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변장된 축복의 가치를 알아가지고 진정한 그 의미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의 신을 벗습니다.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이 고엘, 기업 무르는 사람에서 신발을 벗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벗느냐? 자,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발 신고 맨날 그 땅 밟으면서 다닐 거 아닙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그 땅 밟지 않고 살겠다. 나는 그 땅을 내 발로 절대로 밟지 않겠다 작정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보아스가 성문위에 앉아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초청되어 왔습니다. 10명의 증인, 10명의 배심원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신발을 탁 벗습니다. 뭐예요? 나는 더 이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법적으로 행위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보아스가 이 모든 일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요, 눈앞의 이익만 추구했다면 그도 신발을 벗었을 겁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설사 손해를 본다고 해도 이 가정을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이 행위는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되느냐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죽음의 권세 깨뜨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손해보는 것, 그거 딱 붙으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발을 벗으셨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 십자가 안 질래.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의미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보아스가 신발 신은 거하고 비슷한 일이다. 그래서 보아스를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무개는 뭘 포기했느냐?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천국을 포기했습니다. 다윗의 조상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영안이 어두워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비교도, 잠시 손해보는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잠깐의 손해 때문에 천국의 특권을 벗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손해보더라도 나에게 타인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사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벗는 사람입니까? 사는 사람입니까? 난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붙들고 그 권리를 사서 여러분들의 두 발로 천국을 밟아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이 얼마나 어두운지, 세속적인 이득이 있다 그러면 교회도 포기하고 예수님도 포기하고 심지어 천국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안목을 정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붙드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는 보아스처럼 그 뒤에 약속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자기 손으로 움켜쥐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개처럼 천국 놓치고 권리 놓치고 이름도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 단 한 명도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을 자기 발로 밟고 다니며 천국까지 밟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보아스의 신앙을 본받아 세상적으로 조금 손해가 돼도 그 변장된 축복의 참 의미를 깨닫고 예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권리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